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목사님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질서를 있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법을 어겼을 때에 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 가게에 가서 음식을 꺼내 먹으면 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라고 하거나 감옥에 가서 죗값을 받게 합니다. 법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법이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 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법이 없었는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통행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은 이 집 밖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이 통행금지 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12시가 넘어서 돌아다니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듯이 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재를 받는 것들이 참 많고 또 법이 없으면은 자유로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법은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희한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는지 궁금하죠?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면은 불법이라고 한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데 화장실이 마려우면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물을 내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면은 벌금을 내야 된대요.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아세요? 여러분 이 싱가포르는 껌을 씹으면은 벌금을 내야 된대요. 참 이상한 법이죠. 우리 친구들 껌 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껌을 씹고 사람들이 아무데나 껌을 버리면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은 길바닥이 시커멓게 더러워지죠. 또 어떤 몰상식한 사람은 의자에 껌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의자에 앉았다가 바지에 껌이 묻는 그런 황당한 일도 생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껌을 못 씹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법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껌을 하나를 씹어도 2개를 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껌 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풍선껌을 씹어서 크게 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껌을 우리는 자유롭게 씹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껌도 마음껏 못 씹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껌을 씹으면은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으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껌을 씹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껌을 씹으면은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법이 있으면 죄가 되고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들어가든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법을 못 지켰을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은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나는 착해.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았어.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주일 학교도 잘 다니고 나는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고 꾸짖으시고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죄를 많이 숨겨놓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율법 안에는 몇 가지 법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율법이 몇 가지 법이 있는지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목사님도 다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대요. 이런 613가지의 법은 너무너무 많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 속에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물건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 친구들 미워하지 않은 친구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다 미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했대요.
그럼 이 살인이 뭐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미워한 것 때문에 그걸 살인죄라고 말씀하시오? 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먼저 미운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이 미운 마음이 커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럼 내 마음속에 다른 친구의 물건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죠. 그 욕심이 커지면은 어느 날 그 친구의 물건을 훔쳐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누나를 미워하고 오빠를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이런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613가지 율법 중에 612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은 예, 지금까지 다 지켰던 그 율법도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한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율법을 못 지키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줍니까? 예,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율법이 너무 좋은 법이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율법은 너무 무서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왜 이런 율법을 주셨지? 내가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천국에는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왜 이런 무서운 법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예, 어느 밀림에 아주 무서운 사자가 있었고 또 아주 덩치가 큰 소가 있었어요. 이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자는 더 소가 보고 싶고 소는 그 무서운 사자인데도 사자를 막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 둘이서 넓은 들판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둘이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소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소에게 청혼을 했대요. 소야, 너 나랑 결혼하자. 소가 부끄러워하면서 저도 사자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와 사자는 결혼을 했답니다. 예, 많은 동물들을 모아놓고 아주 거창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밀림의 왕자 이 사자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릴 거야. 소는 너무 행복했어요. 사자도 이 소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소와 사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은 이 소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이 사자에게 여보 식사하세요 하면은 그때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식탁을 쳐다보니까 고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채소로 만든 반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잘 알듯이 소는 무엇을 먹고 살지요? 네, 소는 고기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사냥을 해서 그 짐승의 고기를 뜯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소는 무엇을 먹고 살죠? 예, 이 소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거예요. 소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예, 자기 남편 사자에게 드리는데 이 사자는 채소로 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사자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또 몸에 살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는 늘 맛있는 채소로 된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까 점점 살이 쪄가는 거예요. 이 사자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소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서 자기만 맛있게 먹고 나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준다 하면서 이 사자가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자가 어느 날 소에게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이 소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정말요? 오늘 당신이 해줄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해줄게. 기다려봐. 네, 알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소는 너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사냥을 해왔어. 이 소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여보, 맛있는 음식 다 준비됐어. 어서 와서 식사해요. 네, 알겠어요. 이 소가 식탁에 탁 앉았는데 식탁 위에 쳐다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가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고기 하나를 입에 쑥 집어넣고 그때부터 얌 하면서 씹었는데 아무리 고기를 씹어도 이 고기가 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는 너무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사자가 모처럼 해주는 음식인데 인상을 찌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음식을 먹는 척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자가 여보, 오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줄게. 그날도 여러 종류의 고기를 식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맛있는 고기 소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자와 소가 부부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우리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서 이 소와 사자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소는 사자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사자도 나도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서로가 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소와 사자가 처음에는 사랑을 했는데 왜 헤어집니까? 그것은 서로의 식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도 이 사자와 소처럼 서로 사랑은 하는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다리가 부러져 본 적 있습니까? 팔이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병원으로 가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내 몸 안에 있는 뼈가 부러졌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뼈의 사진이 찍혀지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뼈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엑스레이는 사람의 뼈를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의 뼈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누가 치료를 해주죠? 의사 선생님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것을 보고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깁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해줘요.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자,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죄를 씻어주거나 죄를 안 짓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죄들, 또 마음에 숨겨져 있는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거울 자주 보죠? 거울을 자주 보면은 예뻐진대요.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거울이 없으면은 내 얼굴을 못 봅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또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은 거울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입을 쫙 벌리면은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입을 벌리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있고, 또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이 우리 친구들 얼굴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 율법도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